누가복음 13장 22절부터 30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예수님께서 각 성, 각 촌으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혹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이까 저희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저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저가 너희에게 일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석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주님께서 각성 각촌으로 다니시면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실 때에 어떤 사람이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왜 그 질문을 했을까 생각해 보면 구원 얻는 자가 적은 것 같은 구원 얻는 자가 구원 얻기가 쉽지 않은 주님의 말씀들을 직접 여러 번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 다시금 직접적으로 주님께 묻는 겁니다. 구원 얻는 자가 적으니까 묻는 겁니다. 구원 얻는 자가 적으니까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렇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놓고 그렇다 그렇게 안 말씀하시지만 내용상엔 그렇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러면 그 좁은 문이 뭘까? 그러면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 들어갈 자가 많다 그랬으면 이 좁은 문이 천국의 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구하여도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그냥 생각하면 천국에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천국에 들어가기를 그렇게 원하는데 들어가지 못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냥 안 믿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다 혹은 교회를 안 다닌다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관심이 없고 무관심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거나 아니면 무관심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에 사람들 속에 주님께서 만나고 주님께서 여행하시고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신 사람들이 총 세 종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종류의 사람은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 헤롯파 등등의 사람들처럼 주님을 대적하고 공격하고 꼬투리를 잡고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 주님을 반대하고 비방하고 공격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죽이려 하고 어떻게 하면 자기들이 옳다고 인정을 받고 주님은 괄시하고 무시하며 인정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사람. 심지어 주님을 증거하러 왔던 세례 요한이 주님을 증거하였을 때도 그는 선지자가 선지자인데 그가 세례 요한이 전하는 말씀에 순종하기 싫으니까 백성들은 선지자라 그러고 자기들도 일견 인정되는데 선지자로 인정 안 하고 살아갔던 부류들. 그런 부류들처럼 주님을 반대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부류는
주님을 모든 걸 버리고 따르는 부류가 있었습니다. 주여,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 싸우며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희가 금생에 있어 여러 배를 받고 내생에 있어 천국을 상속받지 못할 자가 없으리라. 주님을 진취적으로 따르는 사람들, 고기를 잡다가 그물을 꿰다가 모든 걸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주님을 직접적으로 따르고 따르기 위하여 때론 대가를 치르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 주님을 반대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이제 이 사이에 부류가 있습니다. 이 부류를 라오디가 교회에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으로는 너희가 찹든지 더웁든지 하라.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니 토하여 내치리라.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사람의 부류가 대다수였습니다. 그 사람들은 주님께서 병을 고치시니까 너무 좋습니다. 기적의 현장을 구경하니까 너무 좋고, 치유의 현장을 보니까 너무 좋고, 오병이의 기적 속에서 떡을 공짜로 먹어보니까 너무 감사하고, 귀신이 쫓겨나가는 광경을 보니까 신기하고 놀랍고,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을 들어보려고 쫓아다녔습니다. 그 부류의 사람들, 주님을 따라다닌 사람들, 주님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 기적의 자리, 치유의 자리에서 참여했던 사람들의 부류. 그러나 정말로 진심으로는 주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 예배에는 참석하고 기도도 간간히 하고 하지만 또 헌금도 간간히 내지만 진심으로는 주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의 부류. 그런 부류들.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가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는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열어주소서, 주여 열어주소서. 왜? 주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주여 열어주소서 그럽니다.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이 휴거에 대한 말씀이다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지만 휴거에 대한 말씀하고는 사실은 이 말씀은 내용상으로 볼 때 다른 이야기입니다. 왜 다르냐 그러면 주님께서 휴거한 다음에 이 땅에 대환란이 있어도 이 땅 속에서도 그래도 나중에 언제 믿게 되든지 어떻든지 간에 순교자들이 계속 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위하여 순교하는 사람들이 계속 목배임을 당한 사람들이 있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휴거가 된 다음에도 아직은 대환란 속에 죽어갈 수 있고 어떻게 될 수 있지만 지금 기회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는 기회가 없다는 말씀이기 때문에 사실 휴거에 대한 말씀이 문맥상 아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저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님께서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한다. 나 너희 모른다 그럽니다. 그러면 이렇게 열어달라고 막 소리치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막 열어달라고, 주여 열어달라고, 주여 나도 천국에 가게 해달라고, 나도 지금 구원받게 해달라고, 지금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주여 구원 얻는 자가 적으니까 구원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니까 열어달라고 외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26절에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님이 오병이어 행하시는 그 자리에 우리가 있었나이다. 주님이 칠병이어 행하시는 그 자리에 있었나이다. 주님과 함께 음식을 먹었나이다. 주님과 대화를 나누었나이다. 주님이 말씀을 전할 때 따라다녔나이다. 그 말씀을 들었나이다. 주님이 병을 고칠 때에 그게 참여했나이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지금의 교회 생활보다 훨씬 더 좋은 신앙생활을 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은 그냥 연약하고 부족함이 많은 목회자들이 교회를 예배당에서 성도님들이 이끌면서 말씀을 가르쳐서 때로 허물도 있고 부족함도 있지만 이때의 사람들은 직접 주님께 배우지 않습니다. 신이 주님께로부터 사람들이 배웁니다. 신이 예수님께로부터 말씀을 배우고 그 기적 속에 참여하고 이적 속에 참여하고 그리고 놀라운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신앙생활보다 훨씬 더 나은 거죠. 훨씬 더 나은 거예요. 직접 이 땅에 성육신하여서 오신 그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배웠고 살아갔던 시간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와, 예수님께서 내가 사는 동네에 오늘 오신다네.
와, 그 거리를 오늘 지나가신다네. 삭개오처럼 와, 그 거리를 지나간다네. 그 거리 길가에 보면 뽕나무가 있지. 돌무화과 나무. 거기 있는데 나도 봐야지. 직접 주님을 만나는 시대에 말씀을 듣는 시대의 사람들입니다. 주는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렇게 직접 주님께 만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기적에 참여하고 함께 먹고 마시고 식사도 하고 대화도 하고 그렇게 했다 그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지금으로 말하면 성령의 역사에 참여하고 예를 들어 방언도 받을 수 있고 막 기도의 깊은 은혜도 받고 마음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어떨 때 눈물을 흘리고 울면서 기도할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과 비슷한 건데 그러나 주님께서 27절에 너희에게 일러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너희가 내게서 태어났으면 내 자식이면 내 사람이면 내가 알 텐데 나는 너희들은 모르겠다. 너희들의 출처는 모르겠다.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행악하는 악을 행하는 모든 자야. 예수님께 말씀을 듣고 배우는데 삶의 결과가 악을 행하고 살아갑니다.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선을 행하고 살아가지 않고 악을 행하고 살아갑니다. 선악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없습니다. 선악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행하고 살아가느냐 그렇지 아니하느냐. 악을 행하고 살아가느냐 선을 행하고 살아가느냐. 요한일서 2장 말씀에는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교회에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사도 요한을 통해서 교회에 하신 말씀인데 봐봐 너희들이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너희 속에 없다. 너희들이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세상의 방식에 따라 살아간다면 주님은 없습니다. 세상 아이들이 좋아하는 유행가를 똑같이 부르고 세상 아이들이 좋아하는 탤런트를 그대로 좋아하고 세상 아이들이 좋아하는 영화를 그대로 좋아하고 따르고 그러면 세상을 사랑하는 것 주님은 그 속에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그 속에 없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구원받는 것이 그건 아무나 쉽게 받는 건 줄로 알지만 구원받는 것은 어렵다라고 말씀합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고 말씀합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정말 어렵다고 말씀하는 것이 쉬운 게 아니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영접할 수도 있고 말씀을 들을 수도 있어. 그건 쉽습니다. 말씀을 듣는 건 쉽습니다. 오히려 내 몸에서 병이 치유되는 것도 쉽고 귀신 쫓겨나가는 것도 쉽고 기적이 나타나는 것도 쉽습니다. 그래서 고라신과 베세다 마을 가버나움 마을에는 어느 마을보다도 주님께서 기적과 능력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많은 대단한 기적을 행하시고 대단한 치유를 행하시고 대단한 많은 사람들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마음을 높이하여 주님 앞에 예배하고 굴복하며 주님을 섬기고 주님 중심으로 살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행악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는 말씀의 핵심은 행악의 핵심은 뭐냐 그러면 주님 중심으로 살지 않고 내 중심으로 사는 게 행악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행악은 사기를 치고 도둑질을 하고 강도질을 하고 아주 막 폭행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행악인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기적인 내 중심, 주님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에 따라 생활하는 게 그것이 행악의 가장 중심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끊임없이 내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내가 좋은 것은 하고 좋지 않은 것은 하지 않고 내가 따를 만한 건 하고 그렇지 않는 건 하지 않고 어지간한 사람이 기도 생활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있는 어떤 사람들은 좀 쉬울지 모르지만 일반적으로는 쉽지 않습니다. 기도하기보다는 잠자고 싶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기보다는 만화책을 보고 싶거나 잠을 자고 싶거나 소설책을 보고 싶거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기보다는 연속곡 드라마를 보고 싶은 게 우리 육체가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그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기보다 홈쇼핑 방송을 보면서 이걸 돌려보고 저걸 돌려보고 그래서 믹서기를 이걸 살까 저걸 살까 요걸 살까 저걸 살까 옷을 이걸 살까 저걸 살까
또 휴가철이 아직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여름에 나는 몸매가 되고 뭐가 되니까 해운대 해수욕장 가서 어떤 비키니를 입고 한번 나가볼까? 이 옷을 입을까? 저 옷을 입을까? 이걸 입을까? 저걸 입을까? 어떤 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여행을 가다가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들었습니다. 여행을 가다가 예수님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거기에 전도하러 온 사람에게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엔 두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 두 사람이 그 사람들이 여행을 하는 그 클럽의 멤버들입니다. 올해 한 20년 동안 여기저기 여행을 다녔습니다. 저도 그 가입해 있는 그 인터넷 카페 중에 하나가 여행과 친구들인가 그런 카페에 가입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뭐 1년에 한 번도 잘 들다보질 않는데 엊그저께 쪽지가 하나 와서 보니까 지금 뭐 윈드 서핑을 하는 걸 50% 할인해 가지고 했으니까 이번에 참여하면 좋겠다. 그리고 혹시 차가 가능하면 운전을 좀 해달라. 그렇게 쪽지가 왔어요. 뭐 운전도 못한 저한테 쪽지 보내서 뭐 하겠어요. 영양가도 없는. 어쨌든 그 두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그 다음에 문제는 여행은 주말에 다니는 것이 문제란 말입니다. 주말에 여행 다니는 거예요. 두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어요. 감동이 왔고 감격이 왔어요. 여행 가다가 아무리 여행을 해도 20년 동안 여행을 해도 마음이 채워지질 않아요. 볼 때는 잠깐 좋지만 그리고 살다 보면 허전하고 허무함이 찾아오고 다시 여행 갈 걸 꿈꾸고 생각하면서 세월을 그렇게 보내왔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 영접한 다음에 그 중에 한 사람은 그대로 계속 여행 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결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주님을 섬기려면 주말에 이 20년 동안 그 클럽을 만들어가지고 자기가 간부가 돼도 또 전에 회장도 했었고 뭣도 했었고 이 클럽을 키워왔었고 여행을 하는 동안에 많은 여행사들과 조인되고 지역들과 조인돼가지고 많은 혜택들을 끌어내고 얼마나 거기에 에너지를 쏟고 젊음을 쏟아서 많은 사람들이 여행의 즐거움을 알게 해주었는데 주님을 믿으려 그러니까 이제는 주님께 예배드려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한 사람은 결심하고 결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행을 내가 이제 포기하기로. 내 인생과 삶 속에 여행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것. 20년 동안 별의별로 그렇게 살아왔는데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것. 그러나 다른 한 사람은 여행을 내려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행 가면서도 여행 다니면서도 충분히 그래도 교회를 좀 다닐 수 있을 것 같다. 나는 여행 다니면서도 그래도 예수를 믿는 신앙을 한번 가져보겠다. 그렇게 한 사람은 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 사람은 예수를 믿는 믿음을 끝까지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여행이 그 사람의 인생과 삶을 꽉 차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과는 전혀 다릅니다. 아니요. 전혀 처음에는 다르지 않다 할지라도 시간이 흘러가면서 점점점 격차가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에 예수님을 믿을 때는 거의 흡사하고 똑같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현재 어떤 분이 술을 그렇게 많이 마시다가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돼서 이분은 정말 고민하고 근심합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자기가 살아오는 사람들이 인생 세계 속에 친한 사람들이 전부 다 술 친구들이거든요. 그들과 술 마시는 게 인생의 최대의 낙이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자기가 술에 많이 찌들어 있어서 술을 끊는 것이 너무 쉽지 않거든요. 예수님 믿고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이 오고 세례가 왔어요. 기쁨이 쏟아졌어요. 그러나 다음 주에 자기를 보면 다시 소주를 마시고 있는 모습을 자기에게 발견했습니다. 다시 다음 주에 보면 또 술을 마시고 있어요. 또 술 친구가 전화 와서 오늘 저녁에 한잔 하자. 그러면 자기 마음에 설레이는 거예요. 옛날부터 그래 왔으니까 설레이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 또 뭐에 곱창에 그러면 한잔 할까? 그리고 막 그렇게 설레이는 거예요, 마음속. 그런데 그걸 가가지고 또 한잔 하면서도 자기 마음에 번뇌가 오는 것이 이 삶은 안 되는데. 그래서 친구들을 일단 정리해 가기 시작했어요. 친구는 정리가 되는데 술은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인이 박혀가지고 술은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려면 이걸 정리해야 되는데 이 몸이 따르질 않는구나. 그래서 그분이
기도원에 술을 정리하려고 10일 금식하러 들어가셨어요. 주님, 내가 주님을 섬기고 믿고 따라야 되는데 이 술이 정리가 되지 않습니다. 이 술을 좀 정리해 주십시오. 그렇게 울면서 기도하면서 열흘 동안 금식하면서 매달렸습니다. 직장 생활하는 사람이, 가정이 있는 사람, 남자가 열흘 금식하려고 시간 내는 게 그게 보통 일이겠습니까? 회사하고 싸워서 그걸 얻어낸 것이, 자기 여름철 휴가철에 맞추어서 그거에다가 얼마 더 시간을 좀 내달라 그래서 억지로 뜯어 맞춘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님께 기도하고 호소하고 그랬더니 술에 대해서 다 끊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어요. 그게 쉬운 게 아니란 말입니다. 정말로 믿음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려는 사람은 내가 술 마시는 내 모습을 보면서 단지 한숨만 쉬고 있습니다. 행동은 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까 결단을 내리지는 않아요. 그리고 한숨만 쉬고 있고 또 그냥 또 마시는구나. 또 마시면 마시지 뭐. 그런 삶을 사는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주님에게서 끊어져 버리고 떠나져 버리고 맙니다. 근데 그분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술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나 술에 찌들어서 술은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결단하고 결심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울부짖어 기도했다 그 말입니다. 그것도 쉽지 않고, 그런데 한 9일이나 10일 되니까 그 피똥이 나오대. 몸에서 피똥이 막 쏟아지더래. 갑자기 쏟아지더래. 그게 아마 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몸에 찌들었던 알코올 이런 것들이 막 쏟아져 나온 것 같아. 갑자기 피똥이 막 줄줄줄 몇 시간 쏟아져 나오더래. 그래서 야, 걱정이 되더래. 이렇게 쏟아져 나오다가 내 내장까지도 다 빠져나와 버리는 게 아니냐. 그렇게 하는데 자기 몸이 개운해지고 가뿐해지더래. 단지 엉덩이만 좀 헐었더래. 많이 쏟아져 나왔어. 그런데 알코올 중독이 치유된 거예요. 그렇게 대가를 치르고 헌신하고 엎드리고 나아가는 걸음이 어떻게 쉽습니까?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러는 것이, 그 힘을 쓰는 과정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들을 보게 되고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잠깐 믿는다고 그러지만 주님의 황홀한 말씀에 사로잡히고 기적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먹고 마셨나이다. 주님께서 우리 길가에서 돌아다니셨는데요. 그러니 내가 구원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나는 행악하는 자들아,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 주여 구원 얻는 자가 적으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 들어간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들어가기를 구해, 천국에 들어가기를 구해요. 구원 얻기를 구해요. 그러나 이제 끝나버렸다. 문이 닫혀버렸다. 이제는 더 이상 기회가 없다. 그래서 중간에 사람들입니다. 전혀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 관심이 없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찾는 사람, 함께 식사하기를 원하는 사람, 함께 주님께 상담받기를 원하는 사람, 함께 주님께 기도받기를 원하는 사람, 때로는 오병의 기적의 현장 속에 함께 참여했던 사람, 주님이 만들어주신 떡을 먹었던 사람, 귀신이 쫓겨나갔던 사람, 기적이 나타났던 사람, 내 자식이 주님의 치유를 통해서 고침받았던 사람. 그러나 그런 사람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을,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그 구원을 내 끝까지 유지해 가는 것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삶을 살 때 구원이 유지돼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참나니 너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그러는 것입니다. 나 많은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 혹은 믿는 사람들은 대가를 치르려고 하지 않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는 수고와 애를 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건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세상 사람의 방식으로 그대로 살면서 예수님을 믿는 하나의 종교를 가지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하나의 종교를 가지고자 해요. 종교가 있으면 위안이 되고 종교니까 천국에 들어갈 거야. 여러분이 불교 신자를 만나보면 불교에 심취해 있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들도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천국 극락이라고 그럽니다. 자기들도 극락 왕생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누가 죽으면 극락 왕생을 빌기도 하고
자신들도 극락에 갈 거라고 꿈꾸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지 자기들이 지옥불에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는 불교 신자는 없습니다. 그것처럼 불교가 종교이기 때문에 기독교라는 하나의 종교를 만들어 가지고 그 종교는 주님을 따를 필요가 없는 게 종교입니다. 종교는 주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 주님을 구경하는 것이 종교입니다. 주님을 구경하는 것이 자기 뜻대로 살고 자기 원하는 살고 주님을 구경하는 것이 종교입니다. 그래서 종교 속에 들어와서 자기들이 구원받을 거라고 위안을 받고 그리고 때때로 기도하고 때때로 예배합니다. 때때로 헌금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지는 않습니다. 주님을 따르기를 힘쓰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주님을 닮기를 힘쓰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기도하기에 힘쓰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에 힘쓰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건 하지 않아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지 않습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요 육의 생각은 사망이니라. 영의 생각을 따라 살려고 힘쓰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힘쓰지 않아요. 너희는 성령의 힘을 쫓아 행하라. 성령의 힘을 쫓아서 따라서 행하고 살려고 힘쓰지 않습니다. 힘쓰지 않고 그냥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구경만 하고 그리고 왔다 갔다 합니다. 천국 들어가는 사람은 적습니다. 구원받는 사람은 적습니다. 아무나 다 구원받지 않습니다. 주님을 따르면서 내 삶 속에 행악, 죄를 행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것들이 끊어지고 사라지고 없어져야 됩니다. 행악이 없어져야 됩니다. 물론 100%다 없어질 수는 없습니다. 그건 이제 성화의 과정이라 그럽니다. 내 삶이 예수님 때문에 변화된 부분들이 있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변화의 여정을 때로는 늦는 사람, 빠른 사람이 있지만 걸어가야 합니다. 13장 30절 말씀에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나중되었다 그 말은 늦게 믿었다 그 말입니다. 늦게 믿었다. 그리고 먼저 된 자는 먼저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 말입니다. 이게 늦게 믿어가지고 천국 백성이 늦게 됐고 그리고 먼저 믿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먼저 됐다 그 말입니다. 구원을 먼저 받았어요. 받았는데 이 구원의 여정을 걸어가고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데 어떤 사람은 정말로 작심하고 결단하고 결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모든 걸 버리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주여 내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장사 지낸 다음에 그때 따르겠습니다. 그러니 좀 시간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고 어쨌든 간에 믿는 사람의 부류 가운데는 주님께서 크게 먼저 된 자, 나중된 자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먼저 주님을 섬겼는데 걸음이 느린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철로 역경처럼 그 머나먼 길을 걸어가는데 속도가 1시간당 1km밖에 안 나. 1km. 1시간에 1km. 한 사람은 훨씬 늦게 출발했는데 시간당 100km를 달린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곧 추월당할 것 아닙니까? 한 사람은 10년 전에 믿었는데 1km를 갔다가 갔다가 그러다가 또 조금 500m 갔다가 300m 갔다가 그렇게 느리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추격당할 것 아닙니까? 지난번에 오동도에 놀러 가서 물놀이를 좀 하다가 그 오동도 분수대 둘레를 달리기 시합을 애들 했었어요. 달리기 1등부터 상금을 주기로 해서 아마 물놀이 오고 분수대 구경 온 사람들은 웬 애들이 이렇게 분수대 주변을 열심히 달리냐 그러고 사람들이 좀 놀래더라고요. 막 더운 땡볕에 분수대 주변을 죽어라고 달리기 때문에. 이게 어떤 아이는 먼저 출발했다가 뒤쳐져 버리고 맨 처음에는 힘이 좋은데 뒤쳐져 버리고 우리 인선이가 그런 것 같아요. 나중에 항복 그러고 우리 승혜는 끝까지 달려가지고 걷다가 뛰다 그래도 다른 애들이 다 포기하고 하는데 마지막 3등으로 들어가고 1등은 끝끝내 이제 승주가 달리기 해가지고 1등을 가고 뒤에 끄적끄적 쫓아가가지고 그냥 슬리퍼를 끌고 이리 끌고 저리 끌고 무진이가 쫓아가고 그리고 나머지 3명 말고는 다 중간에 탈락한 것 같아. 이게 맨 처음 달릴 때는 막 이긴다로 으쌰으쌰 출발은 비슷했던 것 같아. 확 달려나갔는데 반바퀴 딱 도니까 흐리부리 되고 떨어지고 나머지는 이제 계속 달려가고
그런 것이 신앙의 여정과 같습니다. 누구는 늦게 출발하지만 빨리 가는 것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결단하고 결심하고 더 기도하고 더 예를 쓰고 더 회개하고 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붙잡아두려고 더 간절하고 그런 사람은 늦게 믿었는데도 남이 10년 믿는 것을 1년이면 따라가 버립니다. 10년 믿는 걸 1년이면 따라가 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30년 믿었는데 1년 믿는 것보다 못합니다. 30년 믿었는데 1년 믿는 것보다 못해. 그래서 나중된 사람이 있고 먼저 된 사람, 이제 믿는 사람, 구원받는 사람들 가운데 모양은 그렇게 된다.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들 가운데 모양은 그렇다. 그래서 먼저 되기도 하고 나중에 겨우 꼴이 나기도 하고. 그러나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은 많다. 그러신 겁니다. 여긴 들어간 사람들 이야기고 들어가지 않은 사람, 주여 주여 열어주소서 열어주소서. 그러나 문이 한번 닫혀버린 다음에는 다시 열리지 않는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다시 열리지는 않는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지옥으로 갑니다. 그래서 요즘에 아이들도 중학교, 초등학교 때 교회를 다니고 중학교, 고등학교 때 다니는데 이제 대학교 가거나 20살이 넘어버리면 대부분의 아이들은 예수님을 등지고 떠납니다. 대부분의 아이는 떠납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좋거든요. 세상이 좋아요. 세상을 그대로 사랑하는 겁니다. 내가 만나는 친구들이 다 세상 사람이죠. 걔네들이 원하는 대로 똑같은 걸 읽고 똑같은 걸 보고 똑같은 비디오를 보고 똑같은 TV를 보고 똑같은 연속극을 보고 똑같은 책을 보고 똑같은 소설책을 같이 빌려보고 똑같은 데 놀러 가고 똑같은 여행을 하고 똑같은 사람이 되어지죠. 그래서 예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게 됩니다. 정말로 구원받는 사람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사람이 구원받습니다. 두 강도 중에 한 강도는 그날에 구원받았습니다. 누가복음이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두 강도가 다 십자가에 달린 다음에 주님이 가운데에 달리시고 두 강도가 오른편 왼편에 달렸습니다. 같이 달린 다음부터 두 강도가 다 같이 공히 예수님을 욕하고 저주하고 비난했습니다. 정말로 당신이 메시아거든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우리를 한번 구원해봐라 하고 두 사람이 다 조롱했습니다. 그러다가 아침에 매달릴 때부터 그랬다고 나옵니다. 이게 잘못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은 한편 강도는 구원받은 한 강도는 감옥 안에 있을 때부터 회개하기 시작했다 그런 거짓말을 하는데 성경은 명백하게 두 강도가 다 매달려서 욕을 했다고 나옵니다. 그러다가 한 강도가 마음을 바꿉니다. 한 강도가 마음을 바꾸어서 욕하는 한편 같은 강도, 욕하는 그 강도를 꾸중하고 야단을 칩니다. 우리는 마땅히 죽을 죄를 지었다. 그러나 이분은 예수님은 죽을 죄를 짓지 않았다. 이제는 더 이상 너가 그렇게 예수님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욕하지 말아라 그럽니다. 그리고 이 한편 강도는 주의 나라에 가실 때에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그 한편 강도는 그날에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날에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럼 복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한편 강도가 그날에 죽었기 망정이지 인생을 계속 살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10중 8구 구원받지 못했을 거라는데 한 표입니다. 왜냐하면 강도에서 겨우 살아나서 몸에 풀려났어요. 모든 사람이 다 손가락질 할 것 아닙니까? 교회 가서도 전과자고 살인마고 강도니까 손가락질 할 것 아닙니까? 가족은 다 헤어졌고 떠나갔고 먹고 살 것이 없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예수님 의지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는 건 정말로 어렵습니다. 감옥에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좀 많습니다. 감옥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어가지고 사회에 나와가지고 예수님을 떠납니다. 감옥 안에서는 나쁜 짓을 하려고 그러는데 갇혀있어요. 철장으로. 성경 보고 그냥 예배드리는 거 말고 나쁜 짓을 할 게 없어요. 그런데 사회에 나오면 자기 안에 있는 악이 발동이 됩니다. 도둑질을 하던 사람은 도둑질할 거리가 곳곳에 보이는 것이에요. 교도소 안에는 안 보이다가 거기서 예수님 믿고 믿음을 가지고 은혜를 받고 성경 세례도 받고 방언도 하다가 교도소 밖을 나와가지고는 그래가지고는 다시 도둑질을 하고 다시 사기를 치고 옛날 일로 돌아갑니다. 아마 그 사람이 평생 감옥에 있었다면 구원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감옥에 나왔기 때문에 다시금 옛날의 악을 행하고 옛날의 죄를 짓고 살아가는 그 옛삶으로 다시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사실은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 부하게가 되면 하나님을 내가 모른다 할까 두렵고, 내가 너무 가난하게 되면 내가 도둑질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가릴까 그럽니다. 그러니 부하게도 하지 마시고 가난하게도 하지 마시고 적당하게, 그렇게 중간 정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분량에 맞게 사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어떤 것은 뭔가를 가짐을 통해서 내 믿음이 감당이 안 되니까 오히려 내 신앙과 믿음을 무너뜨려 버립니다. 어떤 것을 내 어떤 자리에 서면서는 그렇게 돼버립니다. 아이들에게는 칭찬이 굉장히 무서운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칭찬하는 것은 굉장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굉장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칭찬을 섣부르게 하거나 칭찬을 한 다음에 후속 조치를 잘 취하지 않으면 아이들의 마음은 자고해지고 교만해지고 높아져 버립니다. 칭찬을 안 할 수도 없고 칭찬만 하고 살 수도 없는 이 두 가지의 균형을 잘 이루고, 때로는 꾸중하고 야단하는 것, 칭찬하는 것, 균형을 절묘하게 잘 이루어 갈 때만이 내 자녀를 영육간에 건강하게 양육하고 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세상적인 말은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런 말을 받아들여서 칭찬을 계속 자녀를 해줍니다. 기고만장해지고 오만해지고 독선적이 변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맞짱을 뜨려는 마귀처럼 변해갑니다. 마귀가 하나님보다 높다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하고 동등하다 그런 거죠. 하나님보다 높다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등하다 그런 것이. 좁은 길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 그러면 순종하는 삶의 여정을 걷는 것입니다. 나보다 더 권위자인 하나님께서 계시고 나보다 높으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명령을 받아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명령을 받아 살아가는 것이. 그러나 종교인들은 주님과 자기는 동등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자기에게 요구하지 말라 그럽니다. 자기는 주님께 요구할 수 있고 주님은 자신한테 요구하면 안 돼요. 주님은 사랑만 줘야 돼요. 사랑만 주고 요구를 들어만 줘야 되고, 주님이 뭔가를 말씀하시거나 하나님이 뭔가를 말씀하셔서 자기가 하기 싫은 일을 시키면 안 되는 것이에요. 동등하니까. 대신에 사실은 동등이라고 말하지만 주님이 종이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건 들어주고 나머지는 노 터치, 간섭하지 마시오, 터치하지 마시오. 내 자녀들이 지옥 가는 자녀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지옥 가는 자녀들의 특징은 내 자식이라도 간섭하지 마세요. 노 터치, 지옥 가는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노 터치, 간섭하지 마세요. 상관하지 마세요. 내 마음대로 할 거예요. 그 상태에서 계속 놔두면 그 자녀는 지옥 갑니다. 그러나 알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고치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꺾고 순종을 배우는 자녀는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 순종을 배우게 됩니다. 신자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삶을 힘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힘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많은 것들이 좁은 문에 들어가는 힘쓰는 삶이 많은 것들 속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늦게 가는 사람, 때로는 빨리 가는 사람이 있지만 정말로 주님을 따르는 걸음에서 아무도 후퇴하거나 아무도 물러서서는 안 됩니다. 구원받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주님께서 모든 대가를 치러주셨지만, 그래서 값없이 구원을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 살아갈 때는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구원의 대가는 주님이 다 치러주셨지만 이 땅에서 그 믿음의 여정을, 믿음을 지키고 그 걸음을 걸어갈 때는 전쟁이 없이, 싸움이 없이는 결코 가능하지 않습니다. 투쟁하지 않고 싸우지 않고 때론 눈물 흘리고 때론 탄식하고 때론 절망하지 않고는 그 길을 못 걸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을 걸어갈 때는 때로는 가시밭길도 걸어가야 되고 사막도 건너야 되고 높은 산등성이도 올라가야 되고 물 없는 그러한 오아시스가 없고 물이 없는 광야 벌판도 걸어가야 됩니다. 그게 주님을 따르는 길이고 여정입니다. 우리 자신은 완벽하지도 않고 흠이 있기 때문에 무수하게 많이 주변 사람들로부터 공격도 받기가 쉽습니다. 모멸도 받기 쉽고 너가 완벽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예수를 너가 믿느냐 그런 말을 듣기도 쉽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스스로 자기를 자책하고 정죄하기를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 과연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고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냐는 정죄 자책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허물이 많고 부족하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어서 주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주님을 믿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내 허물이 있고 내 어리석음이 있고 그래도 넘어졌다가 일어났다가 때로는 자빠졌다가 굴러갔다가 그렇게 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때로는 뛰었다가 걸었다가 뛰었다가 걸었다가 토끼처럼 때로는 잠이 좀 들었다가 벌떡 일어났다가 또 달려갔다가 그렇게 좁은 길에 좁은 문에 들어가는 삶을 힘쓰다가 주님을 배워없는 것입니다. 그러지 한순간의 해피엔딩, 한순간의 백설공주처럼 신데렐라처럼 한순간에 모든 것이 해결되는 그러한 삶의 여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반드시 우리에게 주신 구원, 그래서 너희가 그 큰 구원을 절대 등한히 여기지 말아라. 정말로 예수님의 피로 치러주신 그 값비싼 구원을 너희가 소홀히 하지 말고 경홀히 여기지 말아라는 히브리서 말씀처럼 우리에게 주신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격하고 또 주님을 따르는 여정에서 내가 무관심하거나 소홀하지 말고 미지근한 자, 차지도 않고 더웁지도 않은 자가 아니라 주님에 대한 간절함과 열심과 열망을 품고 주님을 내가 때때로 찾고 있는 자리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사모하고 말씀 듣기를 원하고 그렇게 해서 믿음이 성장해 갈수록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길을 지도하시고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원 얻은 자가 적으니까 말씀 어떤 이가 물어보았을 때에 많은 이들이 문이 닫힌 후에 열어달라고 하여도 문이 열리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으로 주께서 하셨사오매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을 정말로 귀하게 여기고 주님께서 우리 위해서 주신 구원을 값어치 있고 가치 있게 여겨서 주님을 따르는 여정을 한 걸음 한 걸음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도 구원해서 아무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가 없도록 주님을 믿고 신뢰하며 주님을 따르는 행악에서 떠나고 악을 행하는 데서 하나씩 하나씩 벗어나서 의로운 삶 세마포를 입은 삶의 여정 속에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